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귀는 당신의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당신께 속하고 나의 손은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합니다. 또 나의 발도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이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치마니 도서 산책 시간입니다. 또 임상환 형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일 형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욱 형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원총 형제 인사드립니다. 조은일 형제, 오늘은 책을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지난 한 주도 책 많이 사랑하셨죠? 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오늘은 책을 사랑하는 조은일 형제가 해서 앞부분이 빠져서 혹시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까 했는데 다행입니다. 뜨거운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잔잔한 사랑으로. 맞아. 꾸준한 이런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은초 형제님, 우리 오늘 다루게 될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주 우리가 다룰 주제는 화면에서 제목만 들으면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데 제목이 주님께 헌신함입니다. 주님께 헌신함. 잠깐 한번 또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네.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고,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용서하신 것.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헌신함.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두 개의 주제도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그러한 방송을 통해서 약간의 오해가 풀렸기를 바라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헌신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왜곡되었던 것 같아요.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단어가 많이 왜곡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헌신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극단으로 치우친 이러한 이미지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런 헌신은 참 너무나 이게 향기롭고 달콤한 것인데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이런 헌신, 주님께 헌신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책을 내용을 배제하고 첫 인상이 어땠는지 한번 참 궁금해요. 형제님들은 어떻게 처음에 이 단어에 대해서 느끼셨는지. 평소에 헌신이라고 하면은 나의 것을 드리는 것, 나의 시간을 드린다거나 시간 자원, 아니면 물질을 드린다든지 이런 자원들을 주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김창욱 형제님도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헌신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형제님. 그렇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헌신이라는 말은 다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단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임영재님이 조금 말했지만 사실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헌신하면은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된다든지 선교사가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할 때만이 좀 헌신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물론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해지고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저도 마찬가지로 헌신하면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뭔가 나의 온 존재를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일반적인 사회의 개념에서도 헌신한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걸 다 돌보지 않고 나의 온 존재에 드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거운 감이 있는 말 같아요. 헌신이란 자체가. 맞아요. 헌신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또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헌신이라는 그런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떠오르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나 헌금 바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요. 예, 뭔가를 막 들어야 된다.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또 너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당히 믿어. 뭔가 이 말은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참 많이 그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도 뭔가 항상 그러한 억눌림, 헌신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큰 짐으로 와닿는 그러한 상태에 많이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보편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이번 시간에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정말 달콤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아멘. 그러면 저희가 먼저 첫 번째 발췌문을 한번 들어보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은혜 안에서 또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인해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되었기 때문이다. 강건함은 원문에 따라 둘러쌈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둘러쌈은 철저한 둘러쌈이다. 원문의 의미는 우리를 안에 묶어두기 위해 철저히 감싼다는 것이다. 사랑이 우리를 둘러쌌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수 없다. 사랑에 의해 만짐받을 때 사람은 이런 냄새를 풍긴다. 우리는 그분에게 묶여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헌신의 근거이다.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헌신한다. 헌신한 사람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없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 주님의 사랑을 볼 때 헌신은 자연적인 결과가 된다. 헌신은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주님의 권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말한 진리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사신받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받은 연고로 주님에 대해 우리 자신의 주권을 버린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곧 그분께서 지불하신 대가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리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구속에서 산출된 권리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게 할 뿐 아니라 구속에서 산출된 사랑도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게 한다. 헌신의 근거는 권리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이다. 헌신의 근거는 합법적인 권리일 뿐 아니라 인간의 느낌을 훨씬 초월하는 사랑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헌신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주님의 권리를 본 다음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된다.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주님께서 비싼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귀속되고 주님을 위하도록 모든 것에서 자신을 분별한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헌신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고 주님께 주여,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내 자신을 분별합니다. 라고 표하는 것이다. 이 발췌문 첫 번째를 읽을 때 저는 뭔가 이 책을 맨 처음에 접할 때 어떤 좀 매뉴얼적인 것을 나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헌신이고 이렇게 하는 게 헌신이고 그게 좀 더 받아들이긴 쉬우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놀랬거든요. 여기 인용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는 이제 소속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우리 각자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아멘. 네, 그러므로 헌신해야 한다. 이런 게 저는 이 관점이 너무 새로워졌어요. 아멘.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경우에 따라서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뭐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서 이제 돌려줬구나. 그럼 편안한 마음을 느끼더라고요. 네. 근데 저기 조은이 형제 교통한 것처럼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편하게 살겠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근데 만약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몸이 주님의 피의 값으로 사서 주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헌신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님 교통을 들을 때요. 맞아요. 저는 그 헌신이 사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그래도 사실 좀 약간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네. 특히 우리 젊은 형제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헌신하면 영화도 못 보러 가고 친구랑 놀러도 못 가고 또 약간 세상에서 간 걸 좀 더 즐기고 싶은데 헌신하면 이거 못하지 않냐. 그래서 사실 헌신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거기서 좀 빠지길 바라거든요. 해도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정도. 그래서 어때요? 형제님이 말씀하신 게 기회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면은 어떤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네. 헌신을 하면은 을 못하니까. 근데 우린 이게 하고 싶잖아요. 그쵸.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걸 못하니까 포기를 못하니까 네. 헌신해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 책에서는 우리는 우리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선호는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인이 뭘 시키는데 노예가 저는 그거 못하는데요. 하기 싫은데요. 저 거기 들어가기 싫은데요. 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노예는 사실 이렇게 좋은 노예는 아니니까. 아멘. 네. 우리 신은초 형제님은 언제 헌신해 보셨어요? 보통 여기 말씀 구절에서도 나오지만은 사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보는 것.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탈 때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헌신이 나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저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는 문제가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뭘 하셨는지 모른다면은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분께 헌신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렇죠. 마찬가지로 조은일 형제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헌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라든지 주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보지 못하면 헌신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강아지를 키우면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고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를 그냥 들이면은 아이 정서가 좋아지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좋아지냐면은 엄마가 강아지한테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르고 뭐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생물체한테 잘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고 신경 써주고 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았을 때 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거기서 이제 정서의 향상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네. 결국 가장 큰 힘은 사랑인 것 같아요. 심지어 강아지에 대한 사랑도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데 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또 우리도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심지어 그분의 원수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사랑을 정말 우리가 본다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정말 주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이렇게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다 결혼을 하셨고 조은일 형제만 미혼이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형제님이 신장이 다 망가졌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투석을 하다가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네. 그 신장 이식을 보통 받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가정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을 사랑해서 신장을 하나 이식을 해줬어요. 네. 그럼 형제님이 그 신장을 이식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형제님은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엄청 고마울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한 면에서는 네. 미안하면서. 거기서 끝날까요? 또 그 여자분이 형제님과 이렇게 사랑해서 형제님에게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면 형제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즈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좀 퇴색되고 나중 가면 또 그 일을 이렇게 크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아, 그래요? 네, 나중 가면은 막 무슨 대수인 것 마냥. 제 결혼을 안 해봐서. 그렇구나. 아니, 나는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항상 생각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몸의 한 부분이 나를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한 부분이 주고 내가 그 부분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사랑해서 한 여인이 나에게 신장을 줬구나. 내가 이 신장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계속 느끼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온 마음이 그 사람에게 향할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가 계속 접촉한다면 끊임없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사랑을 계속 우리 안에서 느끼고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정말 세상을 향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계속 향하고 내 자신을 그 사랑에 의해서 드리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형제님은 어떻게 느낄까? 근데 하여튼 이러한 예화가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제 신장 이식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항상 앞선 형제님들이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많이 해준 이야기가 이상을 봐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좀 봐야 한다. 이걸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답변이 조금 답답할 때가 많아요. 시원치 않을 때가 많고.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 그게 너무 맞는 말이구나. 아멘. 네, 그걸 이제 느끼게 돼요. 사실,
그 모든 사실을 다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네. 사람을 죄들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죽으신 내용을 다 아는데 거기가 정말 감동이 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너무나 감동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늘 일정하게 유지되면 좋은데 그걸 알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맞아요. 또 그 사랑이 또 냉랭해지고 그냥 성경책으로나 보는 하나의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이렇게 사실 받아들일 때가 많지 않아요? 네. 저 자신도 솔직하게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늘 그거 앞에 죄책감을 많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타락해 있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누렸지만 그러니까 생기기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없는 그게 우리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뜨거움 가운데 그걸 체험하고 그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꾸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제 자신을 볼 때 여기서 오늘 그 읽은 것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헌신은 자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맞아요. 자연적인 결과이다. 아멘. 그 사랑을 막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헌신인 거지. 사랑을 못 느끼는데 헌신을 한다. 이건 하나의 일이고 굉장히 스트레스고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 오늘 그 들은 메시지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저는 많이 와닿습니다. 아멘. 저는 아까 임상원 형제님과 조은효 형제님 그 예화 이야기 하시는 거 들을 때 신장 약간, 이야기요? 예, 신장 네. 이야기 네. 와닿았던 게 조은효 형제님이 신장 이식에 대한 부분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잘 건강하죠. 모른다고. 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우리가 헌신을 어려워하고 헌신에 대해서 놀려워하고 짐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 아까 예화처럼 그 자매님이 은희 형제님 사랑해서 신장 이식을 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식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고마움까지는 있겠지만은 네. 그 이후에 반응이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아멘. 근데 그 자매님이 은희 형제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러한 것을 나를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줬구나 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자매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내 존재를 더 헌신하고 자매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드리는 이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은희 형제님한테 말한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뭐 너무 진부해서 영화에도 안 나오겠지만 꿈 같은 이야기지만 네. 사실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정말 주님이 이루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신이라는 주제를 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우리가 주변에 이러한 지체들에 대할 때 헌신해 이렇게 강요하면은 오히려 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그 사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말 이렇게 주님께 내 온 존재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반응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헌신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가 처음 발췌문 이렇게 교재를 좀
마무리하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 발췌물 한번 또 들어보고 또 계속 우리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다. 무릇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대하는 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문외한이고 근본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자신을 내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시어 그분의 일에 여러분을 참여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다. 성경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임을 알려준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분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주님께 우리 같은 종이 있는 것이 뭐가 그리 기이한가? 기이한 것은 내게 이러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우리는 헌신이 우리가 선택받은 결과임을 보아야 한다.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존귀와 영광을 얻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거나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도 참여하게 되었군요. 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다니요. 라고 말해야 한다. 헌신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높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가장 큰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헌신 안에는 이런 냄새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냄새가 있을 뿐이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그 우리의 어떤 주님에 대한 헌신 가운데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느낀 그런 체험들이 형제님들에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기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 어떤 몇몇 형제님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롭게 그 사랑을 체험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전에 모든 제가 갖고 있었던 것들 또 소중히 생각했던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정말 어떤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직장이나 사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 결과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문서의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모든 환경이 바뀌면서 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었어요. 네. 그때 어떤 마음이 주님을 주셨냐면 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입고 아무 염려 없이 살 수도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잘 못 먹고 아이들도 잘 못 입고 있구나. 그런데 이 영광스럽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은 못 버려도 굶을 수 있다니. 네. 저는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굶을 수 있다는 거, 게을러서 굶는 게 아니고 더 할 수 있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 굶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거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 주실 거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마음이 막 넘쳤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아멘. 저도 작년 겨울에 체험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대학생들이 어느 장소에서 훈련받는 곳에 이제 문서 봉사를 위해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내에서 설치를 그 문서 판매대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외부에 설치를 하는데 날씨도 많이 춥고 바닥이 다 얼어 있고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걷어내고 거기에 텐트를 설치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네. 처음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약간 마음이 굳어져 있었는데 네. 그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훈련 받으면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가 제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이러한 젊을 때에 대학생들이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훈련받는 곳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은 그래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다니요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의 추위와 그 어떤 면에서는 노동 아닌 노동 그러한 것들이 외적인 어떠한 것들이 저를 만지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영광스럽게 느껴졌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광스러움을 느낀다면 형제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밖에 추운 상황에서도 정말 마음이 굳어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영광스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의자를 정리할 때도 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울 때에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저한테는 아직 그런 게 많이 좀 부족하지만 좀 이 글을 통해서 어떤 건지는 조금 윤곽은 잡히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이런 걸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김창욱 형님은 저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학교 선배님이요? 네, 그때도 말했지만 또 인생에 있어서도 또 저희들보다 많은 것들을 통과하셨잖아요. 형님이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리어 영광이라는 것은 네.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비밀한 이야기이지만 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때로는 여기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물론 우리에게는 가장 큰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헌신 안에는 그런 냄새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냄새가 있을 뿐이다. 또 여기 은초 형제님의 그러한 추위 속에서 제가 그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제일 추웠던 날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제가 그때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추위에 떨고 막 그런 봉사를 했던 것을 들었을 때. 네. 근데 그 속에서 이러한 비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야, 우린 정말 비밀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격려가 됩니다. 네. 그 형제님이 인용해준 그 구절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희생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봉사가 굉장히 영광스럽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좀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봉사 가운데에서도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이러다가 저 형제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많은 걸 쏟았다가 뭐 이렇게 나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이클이 좀 저점이었을 때가 뭐 몇 번 있었죠. 그런데 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은 그 봉사 가운데에서 정말 그런 걸 많이 체험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좀 봐왔어요. 네. 그 차이가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네.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네. 마리아. 네. 그가 그걸 깨뜨렸을 때 그 많은 사람들 또한 거기에 제자들까지도 왜 그거를 허비하냐 그랬어요. 그 값 나가는 걸. 그죠. 네. 그 300데나리온이면 아마 그 마리아가 결혼하기 위한 결혼 자금 정도 대단한 엄청난 굉장히 비싼 것. 그죠. 값비싼 향유. 네, 그거를 쏟아버렸으니 아마 뭐 그들의 반응은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뭐 아마 누구든지 그걸 봐도 좀 마리아가 좀 지나치다. 왜 저 거기다가 허비해 버리지? 그걸 팔아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걸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을 걸 왜 허비하냐? 근데 사실 거기 보면 특히 그 가로주다가 그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가로주다가 보면은 그 돈꾀 맡았잖아요. 제자들 돈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가론 유다는 기회비용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는 허비라고 보였지만 그 마리아가 그걸 깨뜨렸을 때 그 방 가득히 향기가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허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헌신이 참 달콤한 향기가 되고 네. 또 하나님의 가치를 모른다면은 이것이 낭비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이에요. 네, 그림 그리는 거요? 그림 그리는 것도 잘 못하고 볼 줄도 몰라요. 저는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싼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이제 그림을 사는가.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서 살려고 심지어 경매까지 하면서 사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면 이거는 정말 아까운 것이 아니구나. 네.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모른다면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말 여기 이 메시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건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처음 발제문과 또 비슷한 결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헌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건 즐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헌신도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향기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제가 드네요. 네. 아멘.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를 비서실장으로 나를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어요. 내각 관료들 당장 달려갑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이러한 일을 맡기다니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임상훈 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더 본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진다는 게 다만 허비로 생각되지 않고 그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은 우리를 안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네. 우리 발챔은 3번을 또 읽고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아멘.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헌신의 결과는 섬기는 것이다. 원문에서 섬긴다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을 시중두는 것임을 기억하라. 시중두는 것은 반드시 고생스럽게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중두는 것은 곧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서 있으라 하시면 서 있고 그분께서 곁에 있으라 하시면 곁에 있고 그분께서 달리라 하시면 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시중들기 위해 몸을 들이라는 것이다. 꼭 강단에 서거나 황폐한 곳에 가서 전도해야만 그분을 시중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강단 위로 올라가라 하셨다면 그는 강단에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황폐한 곳에 가라고 하셨다면 그는 그곳에 가야 한다.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살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동일하지 않다. 다 시중드는 것이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동일하지 않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중드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이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헌신한 사람은 이제부터 주님의 요구가 첫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일생의 기림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임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아무것도 함부로 행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곧 나의 일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따라갈 것이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다. 헌신의 실제는 바로 이것이다. 헌신은 곧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귀는 당신의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당신께 속하고 나의 손은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합니다. 또 나의 발도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이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권위를 얻는 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보아야 한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을 보아야만 섬김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니 이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들은 이 내용은 헌신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많은 경우 헌신하면은 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네. 또는 뭐를 해야겠다. 근데 여기에서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짧은 문구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하면서 참 격려가 되는 게 섬기는 것을 처음부터 잘하진 않잖아요. 그쵸. 어떤 예전에 중세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은 하인들이 있고 하녀들이 있고 집사장이 있고 많은 그러한 섬기는 방면에서도 달랐었잖아요. 근데 집사장이 된다면은 모든 걸 다 총괄하고 주인을 잘 섬길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막 들어온 하인이나 하녀라면은 섬기는 일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온 존재를 바로 들여서 헌신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보고 이 안에 우리 자신을 조금씩 주님께 더 열어드린다면은 이러한 섬기는 것 또한 더 배워가고 우리가 주님께 더 드리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가 됩니다. 형제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막내였을 때가 다들 있잖아요. 근데 보통 잔심부름은 다 막내의 몫인데 저는 그거에 불만이 엄청 많았거든요. 왜 그런 잔심부름은 다 막내의 몫이냐? 제가 막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언제 대대장님이 한번 그거에 답을 내려줬어요. 뭐라고 해주냐면은
가령 밥을 먹으러 갈 때 막내가 수저통을 들고 가는 것은 이런 작은 일에 책임을 갖는 것을 배움으로써 나중에 아까 형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작은 것에서 점진적으로 크게 예, 그러니까 작은 일을 먼저 배워야지 이제 더 큰 임무를 맡길 수 있다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리는 먼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뭐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헌신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헌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이 단락을 읽으면서 헌신이 조금 더 포괄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곧 모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헌신에 대해서 많이 무겁지 않게 됐어요. 네. 헌신하면은 정말 헌신하면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를 할 수도 있고 또 의욕적인 분은 이제 내가 헌신을 했으니까 주님 위해서 큰 일을 할 거라고 또 기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헌신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형님 마리아 얘기하셨는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있잖아요. 네. 마르다는 굉장히 많은 그 일로 분주했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 집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막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거기에서 제가 느낄 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헌신은 먼저는 1차적으로 그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러한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될 헌신의 중요한 항목 같아요. 네. 저는 그 마지막 그 내용을 들으면서 헌신에 대해서 그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헌신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보면 쭉 계속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 짐스럽고 또 스트레스도 받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헌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기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소년 다윗상이라고 있어요. 대리석으로 된 큰 상이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거든요. 예, 아시죠 미켈란젤로? 네, 알겠습니다. 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그 시장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곳에서 그냥 볼품없는 하얀색 대리석을 하나 봐요. 그 누군가 갖다 버렸겠죠. 쓸모 없으니까. 네.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대리석상을 돌 흰색 대리석을 들고 자기 작업실로 가서 막 깎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그 소년 다윗상이에요. 쓰레기에서 나온 거. 그렇죠.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화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쓰레기 더미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게 이것이 참 헌신이구나. 오늘 이 부분이 저는 좀 많이 밝아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러한 존재고 맞아요. 심지어 불에 태워져야 될 그런 운명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그분의 소유로 다시 삼으셨기 때문에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막 헌신하려고 할 필요가 없네요. 네.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정말 가장 뛰어난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되네요, 굉장히.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운명은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멋진, 소년 다윗상처럼 정말 하나님 손에 그러한 유용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망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이런 워치만 형제님의 이러한 헌신에 대한 글을 또 이렇게 함께 듣고 네. 또 이렇게 누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헌신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좀 새로운 생각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전에 그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런 헌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어느덧 사라지고 네. 헌신은 참 가치 있는 거구나. 네. 헌신은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 맞습니다. 딱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통해서요, 굉장히 좀 근본적인 거. 헌신은 원래 생각했던 거는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소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나는 주님께 완전히 속한 것, 이걸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멘. 아멘. 주님께 헌신함 참 짧지만 참 귀중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 네 마디가 제 마음속에 딱 남네요. 첫 번째는 나는 주의 것이다. 두 번째는 헌신할 때 이것은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사랑을 배워야겠다. 그것이 느껴지고요. 또 나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겠다. 또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 아멘. 헌신할 때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많이 지워졌고요. 이러한 정말 소중한 이러한 네 마디가 제 마음속에 남겨진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멘. 우리 오늘은 이 시간을 찬송으로 마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우리 김창욱 형제님이 적극 추천해 주신 헌신에 관한 귀중한 찬송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청취자분들도 이 가사를 함께 음미하면서 누렸으면 하고요. 또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헌신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 아니 단순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그분이 자유로우시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그분께 활짝 열어놓는 것 지늘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므로 주님은 우릴 빚으사 영광의 그릇 만드시네 그분의 능한 손에 맡길 때 금과 정 완전하게 되어서 영광과 아름다움 얻게 돼 그분의 유용한 그릇으로 그분의 능한 손에 맡길 때 금과 정 완전하게 되어서 영광과 아름다움